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1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완고하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시편 95편 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그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시편 95편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마치 광야 생활 속 하나님을 끝끝내 거부하고 불평과 원망,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한 그 백성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그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보고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이렇게 받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증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어제 본문에서처럼 너희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 그 표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정말로 용서받지 못하고 끝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때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로 이 예수를 또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책잡기 위한 요청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완악한 마음으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대신에 그들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을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네, 오늘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완고한 고집을 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고치심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이 요나 선지자는 이방인들의 회개를 너무 싫어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가둬두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될 것이지만, 십자가 이 부활의 소식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 얻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예수를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너희들은 마치 요나 시대에 회개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저 멀리 남방에서 찾아온 여왕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이 남방 여왕은 그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놀라운 지혜를 듣고 난 후에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 열왕기상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네, 이 남방 여왕은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이방의 여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 이방의 여인도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내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왜 너희들은 이 성령의 역사, 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을 요나의 사건과 이 솔로몬과 남방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이 귀신이 자신이 있었던 곳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너희들이 바로 이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민족, 그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소유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마치 이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자기를 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한 채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실은 살았던 사람들, 7 귀신의 영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자기들이 생각했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로마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래서 더한 7 귀신의 영에 쌓여있는 바로 이 불쌍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은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참된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불꽃 튀는 논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무리 속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태는 왜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가족이 찾아온 내용을 삽입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이 사건이 등장하는가? 자칭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누가 바로 나의 참된 가족인지를, 참된 자녀인지를 말씀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어서 누가 참된 예수님의 가족인지를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멋진 장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메시아 예수, 자기 자신을 따르게 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 나의 가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바로 이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따뜻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 자신의 참된, 누가 하나님의 참된 가족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기 위해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거부하는 죄를 짓고 있다. 마치 그 완고한 그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마치 깨끗하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하고 수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끗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 그래서 더러운 7 귀신이 그 집을 다시 가득 채우게 된 그 사람과 같이 너희들은 마치 7 귀신이 집에 찾아온 자들과 같은 정말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귀신의 영에 둘러싸인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너희들이 바로 내 가족, 내 자녀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완고하게 딱딱하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손을 내밀어 주신 이들은 정말 참된 회개와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너희들이 바로 내 자녀들이라고, 내 가족들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완고한 것들은 주님께 내어주어서 주님 나의 완고하고 딱딱한 모습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아버지 나의 완악한 것들은 지워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달라는 그 외침 속에서 아름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로 너는 내 가족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도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령의 사역을 완고하게 끝까지 거절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겸손,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신뢰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에 맞는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